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150년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587년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서 그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서 그대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드기야는 마지막 황제와 같은 거지요. 근데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에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 이전에 벌써 40년 전부터 요시야 왕 시대에 18년 사역을 했고,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한 4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요.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1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주로 에레미야가 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다 회개하라, 심판이 온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은 유대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사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그 말하자면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사야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어가는, 그 왕이 죽어갈 때에 그 죽어가는 왕을 살려내잖아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참 힘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그러나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에 가면은 파괴하고 건설하는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말에 의해서 파괴되고 건설이 된다는 것은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인데, 이 선지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안 들을 게 뻔한데 왜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외치라고 하느냐, 그것은 일단은 하여튼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수없이 갈등을 합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다가도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히스기야 왕은 헷갈리는 거예요. 혼미해.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들었다가도 또 다른 사람들이 에레미야만 또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또 에레미야 말을 듣다가, 그러고서 11년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지고 두 눈이 빠지고 자기 눈앞에서, 빠지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이런 비극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혼란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혼란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는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아픈 데를 지적을 해주고 그 아픈 데를 지적을 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근데 무당들이 예언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용어 자체,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해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기를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놓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나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 또 한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나라에 뭐 전쟁이 없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당신 죽는다 그러면, 근데 진짜 죽어요. 몇 달 후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시드기야 왕이 분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한 것이 증언이 되면은 이거는 참 선지자지만 그것이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애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만 하는 거, 그것이 대언이고, 애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저하고 절친인 이경성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능력이 많아요. 기도 참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저 청계산에 가면 이제 그 노면에 넘어가면은 거기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서 이제 늘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요, 찾아와요. 목사님, 뭘 물어보러 와요. 그 물어보면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또 이제 알려줘.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은 100가지를 얘기를 해주면 100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틀리는 게 생기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으면은 다 맞아야 되는데 왜 틀리냐 이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 봉투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본 게 아니라 맛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앉아 있으면 이제 와서 물어보고 돈 봉투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또 밤에 또 뭐 여자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데 내가 이러다가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접고 대전으로 가가지고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 목회를 해서 지금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산장 아파트로 교회를 옮길 때 저 아래 이제 육동 시장에 지하에 30평짜리 그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산장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왜냐면 산장 아파트 그 자리에서 제가 옛날에 달동네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4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리 가겠다고 하니까 어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어느 여 목사님이 거기 가면 너 망한다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사실은 완전 무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이 음성을 저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맹이지요. 컴맹이 아니라 영맹.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에 딱 확신이 있기를, 네가 여기 개척했지 않냐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이게 비어있지 않냐.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분에 의해서 여기가 비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에게 확신이 오는 거야. 확신.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왔어요. 지금까지 거기 있어서 지금 제가 거기 지금 재개발하면 이제 오갈 데가 없어버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적어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식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잘못해서 애언을 따라가면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계속 아침에 된장국 먹을까요? 뭐 아니면 생선국 먹을까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사람이 바보 돼 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인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6가지. 지혜의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이 뭐예요? 기억력, 총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지략을 얘기하는데, 지략의 영.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이 정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한 번 요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그 경비 아저씨인데 작가더라고. 왜 작가인가 보니까 아주 사업을 하다가 그 큰 회사의 중역까지, 대기업의 중역까지 하신 분인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하다가 금융위기 때 완전히 망해버려요. 파산을 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회사에다가 수십 군데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아내가 어디 파출부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분은 참 그래도 겸손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 아니야, 경비라도 해야지. 근데 경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3일 교육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까 말까 교육 받는 데까지도 그렇게 갈등이 오더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명문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자기 발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딱 앞에 가가지고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더니 12만 원 교육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사실대로 얘기했대. 친구가 깜짝 놀란 거야. 네가 형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냐. 그래서 돈을 붙여줘서 자기가 3일 교육을 받았는데, 그 자격은 되지만 문제는 또 회사에, 용역 회사에 넣어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갈등이 오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니야.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 서류를 넣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당신 이력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대학 나오고 무슨 회사에서 중역하고 이게 무슨 경비하는데 무슨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그냥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그냥 건강하고 그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경비로 가가지고서 그 생활 그 애환을 갖다가 계속 한 15년 동안 하면서 그 글로 써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응? 다른 거 없어. 그냥 친절하고 인사만 잘해도 거기서는 성공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 아닙니까? 일반적인 지혜? 자존심 내려놓는 게? 지금 이사야, 그다음에 에레미야, 지금 계속 이들이 예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간에 에레미야, 그 다음 주간에 내가 이제 에레미야 애가 설교할 건데, 여러분이 에레미야 성경을 읽어 보신 분들은 막 설교가 너무너무 잘 들어올 거예요. 와, 내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네.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론 여러분 잘못된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 신천지나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자들이고,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분별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18년 동안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 왕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6월절을 아주 FM으로 섬기고, 그 모든 절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말 그 율법책을 갖다가 그 성전 수리하다가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잘 섬겼는데 31년 딱 사역을 왕 노릇을 했어. 8살에 왕이 있어서 31년 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39살에 죽어요. 바로 누고가 이집트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방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여시야요,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 치려고 온 게 아니다. 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한다. 왜 네가 막냐? 가라. 하나님께서 너 오지 말라 그랬다.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와. 그런데도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죽어. 바보 아니에요? 그 훌륭한 왕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위에 조상,
아몬이 있고 그 위에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어. 그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요시야에게 온 거예요. 요시야는 잘못이 없지만 그 분노가 요시야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우리 조상들이 이 정말 거짓 신을 섬기고 5천년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일제 식민지 그 고통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다 그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정말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길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시니까 엄청나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여행 갔다 와가지고서 그것도 며칠이지 그게 영원히 행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가고 다 해야 돼. 근데 순서가 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너에게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흑으로 만드시고 이 안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산자인데 이 육신은 흑에서 왔기 때문에 흑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인 말씀을 먹어야 살게끔 돼 있고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갈증나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마셔도 인간은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인스턴트 식품, 이거 톱밥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요,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입에 모래가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모래를 저기 바라보면 호수가 보여요.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호수가 아니거든요. 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달려가 가지고서 그 호수인 줄 알고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모래를 갖다 입에다 넣어가고 모래가 꽉 차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의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은 너희 속에서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요, 마지막에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은요, 그냥 가려먹다가 결국은 죽더만, 비참하게 가더만요. 그런 인생이 수도 없어. 이 세상에 남이 볼 때 행복하게 보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 보세요, 우리 지금 살 만큼 살잖아.
살 만큼 살아. 3, 40년 전에 보릿고개 그 배고픈 시절을 겪었지만은 지금 살 만큼 살잖아. 근데 왜들 불행합니까? 왜 자살률이 하루 1년에 수많은 세계 1등 자살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뭐 7만 명이라네 1년에. 아이고 세상에. 지금 클럽에 가면 마약은 그냥 다 산다네. 아주 그들이 작전을 쓴대요.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준다고 그 공짜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양잿물이요. 그 입에 대는 순간 그 다음에 중독이 돼버려 바로.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쓸어 모아서 알바를 다 해갖고 돈 벌어서 다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혼미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 지금 이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됐어. 내가 그러죠. 너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와가지고 예배 좀 잘 드려라. 예배 좀 잘 드려. 아유 목사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한순간에 다 쫄딱 다 거지 돼버리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을 안 할까? 우선순위를 몰라. 우선순위를.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총알도 없이 무장도 안 됐는데 그냥 총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야 너는 누구냐, 에레미야야 너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나이 19살밖에 안 된다고?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5절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성별하였다. 정자와 난자가 딱 합해지는 순간 벌써 이거는 생명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는 그냥 세균이야. 세포뿐이야. 세포야. 그러니까 저 국회에서 그 통과해. 낙태법, 합법화.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있어. 너 지금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너 지금 교만이 꽉 찼구나. 응? 너 시드기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보실 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된다네. 합리화.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레미야는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너는 내가 택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냐. 근데 자기 목숨을 갖다 쉽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좌절합니까? 이게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는 소중한 존재다. 특별히 2장 10절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다. 그 원문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쌍둥이도 틀려. 뭐가 틀리든 틀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상품하고 작품은 틀려요. 상품은 막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은 걸작품이에요. 너무너무 사람이 소중한 존재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게 인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권 운동가들이 이걸 또 잘못 인권을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서는 학생 인권조례에서는 너 인권이 소중해. 너는 결혼할 자유가 있어. 임신할 자유가 있어. 출산할 자유가 있어. 낙태할 자유가 있어. 부모의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어. 지금 학교 인권조례가 그럽니다. 부모를 고발할 자유가 있어. 너는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선생님 못 깨웁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나가버려도 할 말 없습니다. 수업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성경에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에 그 아이를 매를 때리면 그 아이는 지옥에서 건져낸다. 그러나 내버려둬 봐. 그게 지옥 간다. 제가 이 동네 때 옛날에 35년 전에 여기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한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저 길에서 계시길래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 전도하면서 참 희한한 게 너무 인테리 할머니야. 옷 입은 것도 굉장히 인테리야. 근데 중요한 거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이야. 노숙자야. 이런 할머니야. 왜 그럴까? 그래 그 할머니를 어쨌든 와서 기도받고 할머니가 저쪽 방에 여러 개니까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고 너무 미모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애를 하나 입양을 해서 길렀는데 그 애가 크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데 저 애를 좀 부모가 잡아라. 잘못 오면은 따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저 애를 매라도 들면 데려다 기른 자식이니까 때린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좋은 말만 했대요. 좋은 말만. 좋은 말만. 좋은 말만 하는데 너무 부모가 인격이 좋으니까 또 어느 집에서 부모를 보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는데 결혼해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깨지고 결국은 자기는 늙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갖고 이러고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이렇게 기초연금이라도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숙자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저기 가서 그냥 자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녀기 때문에요. 징계하시잖아요. 매를 때리시잖아요. 잘못 오면. 내버려 둔다. 하나님 자녀가 잘못해도 내버려 둔다.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한데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잘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식은 걷길로 가면 하나님이 때려. 손해나게 만들어. 그냥 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을 줘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잘못하면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바르게 돌아오게,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0.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했는데 오성대를 불렀다.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끊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저주는 끊어져.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순종하면 저주는 끊어져. 요시야 왕은 잘했어도 그때 잘했어도 요시야 왕은 죽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저주는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불순종하고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냐.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예수님께 두고 이루고 사냐. 절대 이 세상에서는 너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은요, 다 뜻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불러셨어. 신성종 목사가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 가지고서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해 가지고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목녀로, 목원으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는 망설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응? 그 유대 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 일은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벌을 버리고, 그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아서 심판이 오는 것이고, 심판은 마음이 강팍할 때 거짓신을 믿어. 저도 여러분 오늘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 내용이 좀 그러네. 그 좀 쓴약이네, 쓴약. 단 것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6월절에 나올 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쓴약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보약이에요. 응? 또 심판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그 신, 거짓 신을 쫓는 것이고, 또 심판은 5장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정의롭고 진리를 쫓는 자, 예수님을 쫓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유대 나라는 끝난 것 같죠. 이제 다 끝났어. 사실은 인간적으로 다 끝났어. 예루살렘 성 완전히 다 파괴당하고, 거기 있는 보물,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보물 다 가져가고 초토화시켜버렸어.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그럼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다 망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70년은 587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전에 11년 전에 다니엘이가 끌려갔거든. 그때부터 계산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온다. 돌아온다. 왜 돌아와요?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시킨 자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니까 침략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다. 근데 내가 아수르를 심판할 거다. 왜? 막대기다. 나의 막대기다. 막대기를 든 자 앞에서 큰 채 허도다.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막대기라는 거야, 하나님. 근데 네가 막대기가 나보다 큰 척하냐?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바벨론 왕 하나님이 싹 다 심판해버렸어.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로 넘어가지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세계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당했지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지요. 근데 바벨론에서 역사상 최고의 국무총리가 나오는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냐? 거기에 있는 모든 장관들보다 10배가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최고 머리 좋은 사람 한 160 IQ가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다니엘은 1600이요. 어떻게 해볼 거예요? 머리만 좋아?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뚫어버리는데, 인류 역사를 마지막에 다니엘서는 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요. 페르시아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들 그냥 훌륭하게 만든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해라. 너 고3인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 훌륭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술 퍼먹고 다니네. 아이고 클럽에 다니고. 이게 뭔 꼴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집어넣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위에 여호야긴은 8살의 왕이 돼갖고 그냥 폐위돼서 잡혀갔어요. 근데 37년 만에 그 나라의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평생 잘 대우를 해주죠. 다른 왕들도 미리 순종했다면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운 다음에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빨리 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오라 그러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580년에 멸망했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식민지였죠. 근데 26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국은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기도 있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위태위태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중국, 러시아 이 가운데 껴 있어가지고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위태롭지 않는 나라로 좀 가야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어딜까? 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이슬란드, 너무 거기는 추워가지고 그 전쟁 한 번도 없대. 침략을 할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 그린란드, 그 다음에 저 남태평양의 피지. 그래서 무슨 이단 종교는 저 피지에다 땅 사가지고 전부 전쟁 없이 그 이주를 시키더만.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품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나이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지금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대만 침략할 때 그렇게 지금 대만 침략할 때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침략하게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여기다 딱 붙잡아 놓고 대만을 이제 침략한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가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제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경제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 도덕도 윤리도 올라가야 돼. 근데 경제는 올라가는데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 경제가 안 올라가도 신앙이 올라가고 윤리 도덕이 올라가면 그 민족은 살아. 지금 요즘에 클럽에 가면 무슨 놈의 그냥 마약을 그냥 쉽게 구한다 그래. 어떤 정치인은 지금 이 마약이 5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은 5배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러잖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살 길은,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요. 이걸 통탄하게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가 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의 나라를 보세요. 다윗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다윗 시대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들 자가 없어요. 백전백승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중국 우리한테 무릎 꿇습니다. 러시아 무릎 꿇어.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사왕,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왕은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유다 나라는 제주도 땅덩어리밖에 안 돼. 근데 100만을 물리쳤어.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중에는 또 저쪽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딴 나라에가 뇌물을 주면서 저거 막아달라고 돈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대군도 다 물리쳐 주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왜 믿음 없는 지도냐? 너 지금 당장 어렵냐? 왜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삼촌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봤냐? 왜 네가 사람을 의지하냐?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 다 너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힘이 세계적인 강국이지. 페르시아,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저 이디오피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강대 국가요. 페르시아가 무릎 꿇잖아. 바벨론이 무릎 꿇잖아. 나라가 없어졌는 그 유대야에게 무릎 꿇잖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너 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네가 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네 방법으로 살려고냐? 여러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디로 피지로 도망가고 아이슬란드로 도망갈 거 없어요. 사실은 그 위기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은요, 진짜 지정학적으로 안 좋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남쪽으로는 큰 이집트가 있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막 그냥 살벌어지요. 북쪽으로 가면 바벨론, 아수르, 그냥 그런 나라들이 살아. 밑에는 또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죠. 가운데 껴가지고서 그냥 오며 가며 그냥 동네북이네 이건. 차라리 그 나라를 저 사우디 밑에 어디 예멘이나 오만 쪽에다가 나라를 딱 세워놨으면 그거는 침략할 게 없잖아. 끝은 바다인데.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워놨느냐? 이 지정학적으로 4대 강북 가운데. 알고 보면 여기가 노다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바라봐라. 나는 마귀와도 마귀를 심판하고 너희를 죄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너를 의롭다고 했다.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 하늘의 상속자로 삼았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 방법으로 세상에서 다 아무리 추구해봐라. 아무리. 그게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땅을 연하고 재산에 재산을 연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 집이 있고 땅에다가 땅을 연하고 그게 왜 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땅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돈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재산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다 그래요? 네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입에, 제가 오늘 설교 좀 길잖아요. 저도요, 방송에 나온 목사님들처럼 딱 25분만 딱 오고 하면 참 좋겠어, 어쩔 때는. 근데 제가 애 같아. 세상에 요새 오후 예배도 없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 25분 시간에 맞춰갖고 그러고 끝나고 가면 되겠어? 정말 그냥 가슴이 애가 타지.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더 먹여주세요. 더 먹여주세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응?
에레미야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네가 네 말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여줄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리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의 말로 사람 지옥 보내기도 하고 천국 보내기도 해.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말씀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 그대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가 내가 너를 뒀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천국과 지옥이 너의 말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 요한계시록 2장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 마귀를 이겼느냐?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여러분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유대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은 그대로 됐죠.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이 우리 앞에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이런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네팔이나 이런 세계 몽고나 세계 강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많은 그 네팔의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믿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걸 우리 보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보내는 선교지가 그래 보면 막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어. 이 지켜야 돼.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뿌려서 세운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가문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릎과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섬기리라. 합심으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싸우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섯 가지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